자, 또 가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바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 시간에 중요한 말씀 줬습니다. 주님의 탄식, 그렇죠? 탄식과 부탁.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예언대로 성육신하셨고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제 본격적인 산상 보훈의 메시지를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펼쳐졌는데 뚜껑을 열자마자 우리 주님이 가셨던 것이 어떤 현장이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질병으로 영적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삶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장을 직접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오면서 체험을 많이 받지요. 체험을 받다 보니까 막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자리에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버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정신 차리고 실제적인 막 전도자로 바뀌는 그런 그 소문을 계속 듣고 계속 인산인해를 막 이루는 여기저기서 막 예수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가운데 참 공통적으로 딱 찾아내는 게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계속 따라만 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무리들.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은 예배당에 나오는데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로 답을 찾고 가는 사람이 있고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냐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께 나온 사람은 다 체험을 받았는데 딱 특징이 뭐라고요? 믿고 나온 사람이에요. 조건이 수많은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참석했는데 해피는 주님이 딱 지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체험을 받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휩싸이 계속 다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의 중심을 딱 아뢰고 자기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뭔지를 붙들고 주 앞에 나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딱 나와야 되는데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몰라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남들 오니까 친구 따라 강당하는 식으로 오는 거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생활하고 막 전도 활동도 하고 그런 시간이 한참 지나가면 자기한테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인물들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한다. 오늘 8장 9장을 확인해 보면서 특징이 뭐냐 그렇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보세요. 분명히 이 은혜를 받았건 치유의 은혜를 분명히 받아. 여기서만 치유란 것은 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묶인 거, 삶의 문제를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체험을 받았어요. 자, 체험을 받는데 뭐 하셨냐?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이거 보고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들에게 뭐 하셨냐?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자,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거든요. 해당에서 교회의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냐 그랬죠.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 왜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왔는지, 그 원인이 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소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뭐냐, 이들을 직접 현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사탄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여줬거든요. 이게 육신의 질병, 어떤 사람은 풍으로,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분들은 눈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현장들, 어떤 사람은 또 완전히 귀신이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려갖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현장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결국 뭐냐,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기서 자염을 얻도록 치유의 놀라운 증거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아마 모르면 이번 주에 많은 아마 저기 분들이 열리지 않을까, 많은 증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왜? 메시지를 보니까 그래요. 메시지를 보니까 분명히 치유의 증거, 회복의 증거를 하나님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붙들고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현장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 현장을 보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봤냐면은, 자, 무리를 보시고, 수많은 무리들. 그러니까 그 인생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살아가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김, 민망히 여기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자, 목자 없이, 분명히 목자들이 있는데 목자가 없다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없다 그랬어요.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전도자들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보는 시점에서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영적 메시지, 인생의 답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목자 없이 위로하며 방어하며 기진해야 돼. 기진, 완전 탈진. 누가 뭐 해주냐면, 누가 이렇게 부딩켜 일으켜 세우자 일어날 수 있는 완전 기진맥진한 상태, 탈진 상태. 그런 현장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수살 곡식은 참 넓어졌는데 수살 일꾼입니다. 일꾼이 그냥 일꾼이 아니고 추수할 일꾼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답을 주는 일꾼,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일꾼, 문제 속에서 더 이상 방어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일꾼. 근데 그 일꾼이 누구다? 내가 반 일꾼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막 일꾼을 보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아니 지가 일꾼인데 지가 일꾼을 생각을 안 하죠. 우리 주변에 누가 다 있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누가 있냐? 제자들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 내 가정, 내 자녀들이 다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일꾼들이에요. 한 팀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가족들은 배신해요, 배신 안 해요? 배신 안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미워도 가족들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지. 그래서 가능하면 자녀를 많이 놓으라 그러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렇죠? 오대양족이 다막 오대양족이 파송을 해요, 파송을. 그래야 어떻게 해요? 말년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다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순회 캠프, 저 오세아니아주 갔다가, 그렇죠? 저쪽에 어디 북미 갔다가 남미 갔다가, 그죠? 아시아 갔다가, 저쪽에 유럽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오대양 6대죠. 남국 북국 그냥 순회하면서, 그렇죠? 예. 우리는 좀 늦었는데 이게 가능한 게 있어요. 뭐 가능합니까? 그걸 후대를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 후대. 지금 자 5대양 6대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시커먼스도 있고, 하얀먼스도 있고, 그렇죠? 종들이 많이 있거든. 예, 그 중에 누가 분명히 제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족속 중에 제자가 분명히 있다고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뭐하면 쳐다보면 됩니다.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 뭐 성도님 같은 경우 당장에 237 5천 종족이잖아요. 중국 얼마 언어가 되지. 또 이분이 굉장히 작가 기질이 있으셔가지고 책을 좋아하셔. 책을 사역 작가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속지 마세요. 대부분 이제 우리의 과거 어린 시절로 싹 돌아가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거든요. 소위 말하는
고향을 찾단 말이에요. 고향을 힘들고 그러면. 예. 이게 복음을 알고 그게 답을 내고 가면 문제가 없네요. 답 없이 만일에 과거로 돌아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확 잡힙니다. 절대 그 속으시면 안 돼요. 예.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꽃. 누가 지었니? 기가 차게 잘 지었어요. 그냥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구슬퍼진다니까. 참 이게 이 음악이 참 파워가 있는데 그렇죠. 나의 살던 고향이 꽃피는 산꽃이 아니고 어디에 나의 살던 고향은 어디로 바뀌어 버렸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버렸지 이제 천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게 잡혀 있지 마세요. 과거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과거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많이 끝나 버렸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그릇을 준비하면서 미래를 바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도전하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 주셨던 메시지 하여튼 현장에 이런 지금 상황들이 쫙 펼쳐지고 있다는 거 처참합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요 야 이게 그런 질문이 나가는 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이 과연 복음을 아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저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거든요. 밖에서는 겉에서 웃고 있는데 안에서는 울고 있어요. 거의 울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답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거예요. 하소연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 어디입니까? 저 어디 한강 다리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극단적인 그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런 행동 가기 전에 답을 판디 줘야 되거든요. 답을 줘야 돼. 우리가 막 망설이고 있을 때 이 사람들 행동해 버리거든요. 망설이고 있을 때 행동한다니까. 내가 항상 하는 우리 대학생 애들한테 하는 소리인데 이놈들한테 이제 전도 대상자 명단 적으라 그래요. 적어 와요. 제출해.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미션을 주거든. 이번 주는 이렇게 해봐라. 다음 주는 이렇게 하라. 미션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서 기도해라. 첫째는 관계 맺어라. 관계 맺었어요. 그 심령을 분석해라. 분석해요. 종교가 뭔지. 예? 종교 이 친구의 네가 봤을 때 공통적으로 어려운 부분, 고민하는 부분이 뭔지, 학업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가정의 그런 배경, 고의적으로 그 이야기 한다니까. 집에 놀러 한번 가봐라. 니도 초청하고 한번 가봐라. 관계 설정됐어요. 기도했어요. 한번 뭐 해보라. 한번 건드려봐. 이걸 못해. 남으니까 잘해요. 한번 말 한번 걸어봐라 그래. 또 종교가 뭐냐? 이걸 못 물어본다니까. 그러고 있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인하대에서 실제 있어요. 그리고 있는 사이에 한 친구가 어떻게 자살해 죽어버렸어. 그 친구가 이제 전도 대상자 내가 자살해 죽어버렸다니까. 그래놓고 이 친구가 전화 왔어. 목사님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났는데 누구 전도 대상자로 했던 알죠? 알지. 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오늘 자살해 죽었대. 잘했다 이놈아. 한 번도 이걸 건들지 마는 거야. 한 번만 네가 중간에 건드렸었으면은 분명히 반응 보였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면 그걸 뚜껑을 열지를 못해. 말 한마디 건드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니까. 그래서 야 너희들이 그러는 사이에 누가 이단들이 다 낚아채가고 이 원수 마귀가 다 영혼 낚아채가고 사건 터지는 날마다 아이고야 끌 하고 있어. 끌 말할 걸. 그때 목사님 미션 줬을 때 실천할 걸 하고 있다니까. 그렇죠. 자, 성령이 딱 감동 오면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모아버리세요. 바로 실천해 버리라니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기도하다가 대상로 기도하다가 다 그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전화하든가 직접 찾아가든가 찾아갑니다. 통화가 되면 찾아가지만 통화 안 되면 내가 직접 이렇게 기도해요. 그 심령 속에 배후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 자다 선포하거든. 아니나 다를까 시간 지나고 만나서 해보면 분명히 사건들이 있었어. 이 사람이라는 건 필이 있거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이 있어요. 이게 못 속입니다. 어제도 내가 우리 내가 기도했던 아끼는 제자들을 붙여줬어요. 중신 나서 이렇게 토요일 날 주들이 장가를 못 가서 남자애가 지금 38, 딸애가 36. 딱 좋잖아요. 주들이 못 가 장가를. 젊었을 때는 애들이 괜찮은 애들인데 젊었을 때는 큰 소리 빵빵 쳤던 놈들인데 1살, 2살, 30 넘어가고 35 넘어가니까 진짜 자신감이 완전 바닥 상태. 목사님 어떻게 해 놈아. 내가 다리 놔줄까? 다리 놔주래. 그래서 내가 다리 놔줬어요.
어제 아마 만났을 건데 아마 결과는 들어보면 알겠죠. 예. 뭐 하냐면 한참 살았을 때 뭐 해야 돼요? 실천이에요, 실천. 한참 탱탱할 때 뭐 해야 됩니까? 낚아채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 낚아채야 살아. 죽어본 건 그거 없잖아요. 자,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자, 우리가 뭐하면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부탁의 메시지를 듣고 실제적으로 응답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안에서 우리가 거해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사실 중요한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누리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가면 됩니다. 그렇죠?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의 비결을 모르고 주님이 나를 뭐 했다 그래요? 나를 버렸다요. 나를 버렸다. 이게 비교래. 항상 비교. 저 집사님 응답을 잘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굉장히 이뻐하는 것 같고 나는 보니까 나는 하나님 미워하는 것 같아. 비교해 보니까 나는 영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이 잡혀가고 뭡니까? 저분은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인 것 같구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생각이 잡히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렇죠. 거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순간 딱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삶은 지속을 해 가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 안에 충만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자, 우리를 존귀한 자라 이야기하거든요. 어느 정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스가랴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우리를 볼 때마다 뭐 한다 그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전라도 말로 하면 환장을 한대요. 환장. 우리 성도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막 너무 기뻐하고 환장을 한대요. 예. 우리 집사람 볼 때는 더 환장한대. 그냥 집사람이 더 환장한대. 볼 때마다 환장을 한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보고도 또 보고 싶고 보고도 또 보고 싶고 소리도 듣고 싶고 기도 소리 계속 듣고 싶대. 그냥 계속 대화하고 싶다는 거거든. 기쁨을 계속 하나님이 누리가기를 원합니다. 누리가기를 원해. 요한복음 15장 11절 그렇죠?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죠?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 속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예배 속에 있는 겁니다. 예배 속에. 말씀 속에 있는 게 말씀 속에.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도 읽어보고 그래서 강단 메시지 또 들어보고 또 묵상도 해보고 또 질문도 해보고 대세김 사람 만나 포럼도 해보고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받았는지 잘못 받았는지 포럼도 해보고 저분은 저렇게 말씀 받았구나. 난 이렇게 받았는데 주고받다 보면 은혜가 배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기도 24시 계속 떨어져 있죠. 평상시 기도 계속 기도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쉬지 말고 못 주기 때문에 응답을 계속 우리에게 퍼붓고 있거든. 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딱 내 담화에 걸려오는데 기도 안 하면 전혀 내 담화에 걸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어부가 그물 던지잖아요. 그물 아무데나 던지는 게 아니거든. 어디다 그물 던져요? 그리고 고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탁 오면 그때 던지잖아요. 틀림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무턱대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뭘 잡고 기도해요? 언약을 들이잡고 기도하냐. 언약을 들이잡고 하는데 그 주간에 강단에 선포됐던 메시지 중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시키고자 하는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걸 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틀림없이 시간표에 맞는 응답이 온다니까. 자, 첫 번째 본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부터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계 이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게 분명히 돼 있어야 그렇죠. 계속 소통하는데 막힘이 없습니다. 즉, 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위치, 우리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 건지, 나의 신분권으로 있는 건지, 이걸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11절에 보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자기 몸을 비어 그렇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 11절에 뭐라 하냐면 모든 만물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다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이름?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님이 우리의 위치,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그렇죠. 이 현장에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 그 타겟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 거물급들 제일 위층에 있는 대상자들한테 감히 사도가 아닌 평신도 안수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게 뭘 유일성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를 강물고 분이 가득해가지고 돌을 들어서 뭐합니까? 스데반을 막 찍잖아요 이렇게. 그때 우리 주님의 위치가 주님이 뭐 했다 그래요? 7장 55절 보면 자리에서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얼마나 급했든지 벌떡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아 뭐 한 거죠? 스데반은 끝까지 뭐 해라? 승리해라. 그 핍박을 해서 그 스데반의 얼굴이 뭐 했다 그래요? 돌에 맞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정상이에요. 일그러져야 되거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다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마취시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마취시키면 부끄러움 없어져요. 전혀 주변 사람이 의식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 덜 되니까 뭐가요? 주변이 의식이 돼. 사람이 의식이 돼.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과 일대일과 막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도 막 손 들고 탁 이렇게 주변이 의식 때문에 눈 감고 찬양하잖아요. 눈 감고 찬양하면 집중이 되거든. 그렇죠? 눈 뜨고 해도 전혀 지장 없는데 주변이 의식이 된 눈 감고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집중됩니까? 세 번째, 스데반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최고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집을 지어버렸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자녀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번째,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이거든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어버리면 안 아프다니까.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거든. 바늘로 여러분 손가락 한번 찔러보세요. 죽은 사람은 전혀 통증 못 느끼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아야 깜짝 놀라거든. 이것만 찌르는데 나는 죽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인생입니다. 자, 다섯 번째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속에 임재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배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을 때 그곳에 주님이 임재해 주겠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줍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막 높아지려고 그래요. 안 되죠. 두 번째,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관계가 회복됐으면은 그죠?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 가면 됩니까? 그렇죠. 순간순간 뭐 주님 만나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주겠다 그랬습니다. 항상 주님과 24시간 통해 임마누엘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 임마누엘 누리면 두 번째, 주님과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 이 대화가 뭐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길 가다가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어디 바람 치다가도 할 수 있고, 바닷가 가서 그 공기 쉬다가도 할 수 있고, 대화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면 첫째, 마가복음 1장 35절에 주님은 언제? 새벽 미명에. 3집중 들어 3집중. 새벽 미명, 새벽에.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 우리가 방해를 안 받잖아요. 다 자고 있거든. 자고 잠에서 깨가지고 맑은 정신 속에서 딱 주 앞에 나와서 주님과 딱 독대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새벽. 주님이 사회 가기 전에 오늘 또 주님의 전도 여정이 나왔었는데 하루 스케줄이 나왔었는데 사회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기도하셨거든요. 기도사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출발 전에 기도사. 하루를 맡기는 거죠. 자, 사도행전 16장 그렇죠. 25절에 31절. 바울이 신라와 팀을 이루어 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들어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복음으로 치유했어요. 그것 때문에 고발당해 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실컷 얻어맞고 쇠고랑 차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치유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해 줘야 되는데 실컷 얻어맞게 해가지고 빌립보 깊은 감옥에다 집어넣어놨다니까. 25절 바울과 신라가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며 찬양했다 그러거든요. 찬양이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마음이 좀 우울하고 그럴 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찬양을 하세요. 찬양할 때 누가 떠나가요? 악신이 떠나갑니다. 사무엘상 16장 24절. 다윗이 찬양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거든요. 떠나갑니다.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딱 들어있는데 바울과 신라가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며 누가 듣더라?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제수들이 듣더라. 조금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용한 고요한 밤에 그 감옥 안에 찬송을 불렀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확 울려 퍼질 거 아니에요. 간수들이 막 긴장했겠죠. 왜 딴짓 아니고 찬송하니까 방해 안 했을 거예요, 사실. 다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완전히 흔들리고 옥문에 쇠고랑 다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간수장이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 빼고 자기를 죽으려고 그래요. 이 로마 법은 뭐냐면 간수가 만약에 제사장을 제수를 놓치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옆에 있다가 우리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31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문제가 오든 문제가 상관 계속 주님과 깊어지다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세요. 에베소 6장 18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계속 자 머리끝에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도 안 돼. 마지막에 썼던 히든 카드가 뭐냐면 그러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통화해라. 계속 기도해라. 24 기도해라. 그게 정답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세 번째. 자, 주님이 뭐가 되는? 주님이 그렇죠. 딱 주인 돼. 주인. 어디 현장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인 될 때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기적을 계속 맛보려면은 내가 일하지 말고 하나님 이 산업의 누가 주인은 사장은 주님이십니다. 딱 고백. 학생이 공부에 승리하려면 하나님 학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주님 잠깐 계속 보세요.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열심히 하면 머리 주일 제끼고 말씀 제끼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지가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맡기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맡기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네 번째, 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라 그래. 드리라. 우리의 몸을 주님께. 이게 가장 그 삶 중에 어려운 게 뭐냐? 드리는 거거든요.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받는 건 굉장히 쉽지만 이 드리는 건 참 하나님 은혜를 줘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그렇죠? 1절 3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다섯 번째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때 주님과 뭐가 관계가 딱 연결되어 있을 때 계속 되어 있을 때 평상시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공급해 주는 거죠. 자, 요 본장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뭐라 그랬어요?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원동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면 그래야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가지가 기분 나쁘다 그래서 원동체를 끊어버려서 나는 내 살림 살 거야 딱 끊어버려. 그럼 말라 비틀어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그래 죽는 거거든요. 종교인들이 끊어져 있어. 주님과 딱 끊겨져 있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과.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오냐 이 말이죠.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 내용.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구원입니다. 그죠? 자, 내 말이 내 안에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만 하면은 이제 기도하면은 그대로 된다 그랬거든. 응답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에 기도가 응답돼요. 기도가 응답되고 당연하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죠. 15장 8절에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과실 맺게 돼요. 응답이 오면서 과실을 맺게 됩니다. 틀림없죠. 과실 맺으면서 주님께 뭐가 영광, 주님께 영광, 모든 영광 주님께 딱 올려가는 거지. 이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된다? 8절에 제자의 삶,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9절에 보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한복음 15장 9절에 뭐가 된다고 말합니까? 그렇죠. 주님의 사랑 안에 결국 거하게 된다. 주의 사랑을 계속 우리가 덧입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사람의 이렇게 탁 사랑을 받아도 기분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탁 덧입는 돼.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뭐랍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합한 자. 내가 저를 통해서 주의 일을 나타낼 것이다 말씀했거든요. 15장 11절에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기쁨이 충만해져. 그리고 뭐 마지막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 사람이 또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12절, 13절 그렇죠? 12절, 13절, 11절 그렇죠? 자 결론. 그래서 자 주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딱 거하게 되면은 결국 어떤 축복들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냐 그렇죠? 계속 뭐가 오느냐 그렇죠? 우리 인생 자체가 이런 인생, 행복한 인생이 돼요. 행복한 인생, 감사의 인생. 나를 나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증인, 증인됩니다. 증인. 그렇죠? 증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뭐 증인되면서 또 다른 나와 같은 제자가 받는 시스템으로 세워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시고 오전과 오후 시간에 또 선포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요약, 편집, 정리해서 이것을 나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성취시킬 것인지 계속 기도로 하나님 되새김질 계속 하나님 되새김질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 언약, 분명한 기도 제목, 분명히 아버지의 성취되는 응답의 맛을 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고도 간증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도 불신앙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멋진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